그런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줄기차게 인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소렌토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초청이요, 용서와 회개에 대한 초청이요,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일어나든 사람이 고난을 겪든 괴로운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화위복. 우리가 이 사실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의미를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관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의 간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요, 남자요, 평소에 죄수들을 다루는 아주 거친 남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기독교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완전한 무관심에서 새롭고 다급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문책을 받고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럴 바에야 내 손에 죽자 하고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전적으로 신앙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으니.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가면 저 간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재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것만 주목하려고 하지요.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도망갔다. 그러면요, 간수가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는다.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선생이라고 부른, 선생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가 영혼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교회의 미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사회가 점점 더 세속화될수록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문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아마 본인은 본인의 생각이 새삼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 깁니다. 처음부터 인류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자신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죽음이라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방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길에 사인이 있지요. 경부고속도로 오른쪽, 서초동 왼쪽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설치하신 사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리로 오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내게로 와라. 믿어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죄를 버리라. 이게 전부 다 사인, 사방이 사인 천지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은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는 아주 모범적인 회심의 사례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아주 절박함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푸들푸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이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백하고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You and your house,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한 복음의 증거. 그때도 진리요, 지금도 진리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